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겠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이라는 큰 꿈과 큰 믿음을 가지고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의 신이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는 202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란 시온을 향한 순례길이라는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열망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항상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성전을 찾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의 신앙, 성품, 인격, 능력 모든 면에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한 정치인으로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로서 왕적인 권위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다니엘. 그는 텃세를 부리는 바벨론과 바사의 정치 세력들과 야합하지 않고 우위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의 계략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저들의 계략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잠시 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쉬지는 않더라도 창문을 닫고 저들이 보지 못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누구도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 의지하며 사는 것, 그 마음이 늘 살아있고 한결같으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심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심은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시들거나 없어지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심은 시간이 가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두었다가 어느 정도 알게 되거나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한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똑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발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둔 시온의 대로, 곧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 관심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가장 있고 누려야 할 관심입니다. 사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미있게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그분 안에 사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큰 은택을 입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에 들어가 있는 자는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큰 은택을 입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히브리 성경에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여기저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른 비의 은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샘을 팠습니다. 여기에 샘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물줄기가 없습니다. 즉 수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은 수맥이 있어야 샘을 파도 물이 솟아납니다. 수맥이 없는 곳에는 샘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른 비가 땅속에서 수맥을 만들고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심정으로 살 때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경작기인 10월, 11월경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비입니다. 만약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경작기에 비가 내려야 땅이 젖고 물을 모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곳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 땅에 내려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부어주셨냐 하면 창세기 26장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샘이 없으면 농사도 할 수 없고 가축들도 물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샘을 팔 때 물이 또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회방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샘을 팝니다. 또 그곳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이삭이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걷지만 그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다 이름을 붙여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비록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항상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여행을 한 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은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군대에서 경험한 일 중에 장거리 행군이나 구보를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거운 군장과 지친 몸. 그런데 목적지가 가깝게 되면 군인들은 힘이 납니다. 더 우렁찬 소리로 구령을 맞춥니다. 왠지 힘이 솟구칩니다.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 앞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여정을 걸어온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영혼과 육신이 지쳐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포로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가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기다려라, 나와 함께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합니다. 자동차의 라이트를 켜면 해걸음할 때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캄캄해지면 이 라이트의 위력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뒤섞여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치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시인은 이것을 철저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잠시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꼭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을 쓴 광고계의 대부 이만재 씨의 신앙 고백서를 읽어봤습니다. 그가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솔직히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그가를 막 쪄낸 찐빵과 세상 속의 찐빵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열망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막전한 찐빵과 같은 따끈따끈함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날을 사모했습니다. 주일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복자는 한 문자로 볼시변에 한일자, 그리고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한 사람의 입을 위한 밭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갈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을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준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이 대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보내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택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요, 육적으로는 건강의 복이요, 그리고 나눠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더 크게 우리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넘쳐나도록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나누어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